우리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설계하고 또 마음으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 대한 꿈과 희망, 어떤 설계도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설레이도록 심는 그 꿈의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이 희망차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는 소원으로 날마다 성취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살아간 비전이 뭘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이 있었고 또 그 마음속에 잠시도 떠나지 않는 의식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꿈으로 보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 핵심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 가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성공해도 실패가 됩니다. 아무리 뭘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일치하는 삶, 이것을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내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무슨 마음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존경합니다.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친절히 하면 좋은 사람이야. 이것은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고 우리님께서 보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을 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에게 조금 다정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몰라요. 뭘 위해 살지도 모르고 무조건 착한 사람이야.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남에게 말을 다정하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 사랑이 뭔 줄 몰라요. 사랑은 뭐냐?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주고 남을 도와주고 살리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 물론 친절은 극히 작은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남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인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남에게 말은 칭찬하면서 속은 자기 욕만 차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의 진정한 사랑,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오늘 새해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 좋은 사람, 천하가 하늘로 땅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나을 때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더불어 찬성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살아가면서 그런 분명히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 병들었다고 할 때, 병이 들었다고 할 때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모든 게 다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소리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졌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그 말인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하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는 말이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성막, 성전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영광이 독생자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독생자를 통한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이 우리에게 연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사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그 영광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 죽을 때에도 왜 죽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자네는 지나가는데 실패했는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하면서 뭘 보느냐?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뚝 섰습니다. 왜? 영광은 하나님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보는 눈은 대학에 진학해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점수가 낮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무엇이 잘 된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망해. 왜?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존재를 성공적 삶, 위대한 삶,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딱 세우고 살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실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해주는 그 영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물 때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제1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샀습니까? 자기를 비웠어요. 낮아지셨어요. 겸손했어요. 섬기는 종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은 일관되게 가져야 할 세 가지 삶의 자세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는 비밀이 뭐냐?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성공도 실패해요. 목적이 잘 된 것은 실패도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삶의 자세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면 성공하고 자기가 잘못되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영광을 돌리는 데는 실패 상관이 없어요. 실패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실패를 더 차갑게 생각하고, 성공해서 영광이 안 된다면 성공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새 마음이고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 이 마음이 곧 가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의 변화가 올 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왜 술을 끊는가? 건강에 안 좋다니까 끊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잘못 생각합니다. 왜 끊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되지 않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이건 목적이 다릅니다. 왜 자네는 그런 나쁜 도박의 습관을 했는가? 그거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제 좀 살아보려고 끊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있어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머릿속에 설레는 어떤 환상, 비전을 가지고 한 해가 출발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는 무슨 큰 고난이나 무슨 역경이나 어떤 시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오직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그 영광이 내 영광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어느 목사님이 참 영특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 가정예배를 마치고는 그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사람 사는 목적이 뭐지?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그 딸이 정생하면서 아버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옵니까? 네가 도통했구나. 네가 통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그의 자세가 영광이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죽고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데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주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영광을 받으세요.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주일도 없이 돈을 억척스럽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도 없이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벌지? 돈 버느라고 쓸지도 못해요. 쓸 시간이 없잖아요. 여행을 갈 수가 있나? 옷 한 벌 잘 입을 수 있나? 어디 가서 뭐 쓸 데가 있나? 돈만 받나? 그때 머릿속에 딱 하는데 돈을 이제 벌어다 쌓아뒀는데 친척이 빌려주려고 해요. 그 빌려줬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안 갚아. 그게 열받치는데 견딜 수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잠 못 자는 복을 받은 거야. 돈 벌어가지고 근심된 복을 받은 거야. 복 받았다고 남들은 다 그러는데 자기는 근심복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혈압이 오는 거야. 이제 불면증. 그가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헛것이구나. 주일도 없이 돈 벌어가지고 얻은 것이 결국 이것이구나. 딱 주일을 문 닫았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주일날 쉬었어. 주일날 둘이 앉아서 부부가 돈 버니까 두 가지 문제가 안 됐어요. 예수 믿는 것도 신앙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돼. 바빠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돈을 벌리겠다고 미친 듯이 수십 년을 살아봐요. 그런데 순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나에게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 집사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손해를 봅니까? 주일날 그 제사 차려는 걸 문을 닫아버렸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손해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 닫고 손해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착한 상상하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상사에서 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 감격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손해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치 기준을 잘 모르고 돈의 가치로 볼 때는 손해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차원이.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가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건드려 보면 알아. 건드려 보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건 건드려 봐요. 여기 좀 찬양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도 기도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호 못 해가지고 겨우 오는 사람들 몇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어제는 또 찬양대 또 그럴리야 또 와서 토요일날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 내고 대단하시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대단히 복을 많이 받았다. 네. 이 찬양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순간만은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찬양하다 병이 다 나가요. 찬양하면 인물이 예뻐져요. 그러니까 인물 예쁘게 원한다면 이리 가야 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자기 속에 기쁨이 오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용모가 막 바꿔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찬양할 때는 예뻤다가 또 금방 그렇게 찬양이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설악산 오색약수터에 가면 주일날 문 닫은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주일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가 문을 딱 닫고 설악동에 있는 교회 나가는데 닫을 문을 열었어요. 아유, 집사님이십니까? 예, 집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광지에서 문 딱 닫고 이렇게 장사를 하십니까? 예수로 살라고 나선 몸 아닙니까? 장사가 되면 되는 대로 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고 그것 가지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야, 감동적이더만. 감동적이야. 금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울 때 몇 가지 있어요. 11조도 목표를 세우세요. 11조를 많이 하나님께 바치는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11조를 많이 바친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목표보다도 하나님 11조를 많이 바치려 원합니다. 그럼 11조를 많이 벌기 위해서 나머지 될 거 아닙니까? 이 방향이 달라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 말보다 11조를 많이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많이 수입을 나갈 거니까. 1년에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우세요. 저희 피태 장로 한 분도요 목표를 세우는데요, 사고하는 분인데요. 이 기도가 1년에 몇 개의 교회를 돕고 신학생을 돕고 그리고 이제 평생에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즉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줄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올 때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실이 바로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여러분, 우리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영광이 됩니다. 효도해야 해요. 남들에게 화목하게 해줘.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아니 한 달에 300만 원의 11조를 바치는데도 부모에게 풀이한다고. 부모님에게 용돈은 안 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어디 음악에 사는데도 돌보지 않다. 그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지. 제가 딱 그랬어요. 11조를 드리기 전에 그 돈 갖다가 어머니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그 11조 하나님 받지 않는다. 물질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벌써 안 된다.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화목을 해야 돼. 인간을 생각한다면 12조 받으면 목사가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왜? 몇백만 원 들어오니까. 교회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이 필요하고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부모에게 부려오면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11조 안 받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얼른 드리세요. 그 부모님 얼굴이 확 펴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워야죠. 거듭 얘기해. 이번 이제 설날 장모님에게 용돈 드리라는 아는 사위도 그 사위 아닙니다. 동네 아저씨지고. 자기 장모님의 일생 동안 용돈을 한 번도 안 줬다. 이 사람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장님을 어머니로 생각했습니까? 안 생각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 마음이 어머니 생각을 해요. 자기 아내도 이미 아내가 안 된 거예요. 동네 여자 데리고 있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용돈을 드리지 않냐고 그냥 내버 관심이 없었다. 그것도 벌써 그 집에 들어온 식구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로 좀 살다가 끝내자는 것이죠. 한 가족이 안 된 거죠. 그 마음 가짐이 돼야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차릴 때 이게 성령. 여자의 최고의 인간들 어디서 보느냐? 시어머니를 향하는 그 마음 보면 딱 합니다. 다른 볼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 봐야 돼요. 그게 궁극적인 마음입니다. 사유의 마음, 장모님이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마음이 진실로 돼. 그것은 벌써 된 사람입니다. 인격이 되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한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몸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하나님 돌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행실로 영광을. 그래서 이 빛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무슨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을 언제나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세우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온통 한 해 영광으로 받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충만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해를 맞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의 눈에 비춰오는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믿음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해 벽부터 하나 마무리할 때까지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마음, 좋은 사람 되게 하사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